하나님의 말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일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나 들짐승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서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엘리후를 통하여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새 친구에 대하여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하여서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셔도 알 수 없고 그가 뒤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깨달을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욥은 새 친구와 대화할 때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변론을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변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변론의 이기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직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변론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모든 호소와 기도와 또 변론을 다 들으십니다. 헛된 말을 듣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욥이 정말 그 자기의 심정, 진실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였는데 욥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엘리후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욥과 변론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게 된 것,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된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도 엘리후가 깨닫게 해 줍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37장은 엘리후의 말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37장 엘리후의 말을 이어 3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하시는 음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이 어떤 것인지 들으라고 하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번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고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며 그 천둥 소리에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에 순종하라고 그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의 기록자는 그 천둥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 번개 소리 다음에 천둥 소리가 나는 그게 엘리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시니까 그 음성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가운데 번개와 같이 그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 같이 오실 때에 동쪽에서 저쪽까지 번개가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 하시는 일, 그것을 천둥과 번개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줍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목소리, 음성, 그런 것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처음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로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망, 열망을 말하면서 로마서 편지에서는 사람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또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이 뼈대로 인하여서 몸의 구조를 형성하듯이 이 로마서는 기독교 전체의 뼈대와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세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본론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법 없는 사람, 야만 상태에 속한 사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야만의 그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야만인의 상태는 마지막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모습이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도 율법 없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죽고 율법 있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여전히 율법을 따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이 있든지 율법 없든지 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의 본질, 율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전반부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말하고 율법 아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그 판단이 곧 자기를 판단하는 이유는 아무도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율법을 따라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자기를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율법의 본질,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며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에 속한 모든 글쎄 법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더 넓게 말하면 모든 계명들을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법, 하늘에 속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자연인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과 율법 있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위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은 마음에 새긴, 양심에 새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에 십계명을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돌에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의 육체의 양심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자연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도덕인데 자연법, 본능은, 사람에게 있는 이 본능은 율법이 아닙니다. 본능은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있는 본능과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은 율법과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율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 간다면 본능적으로 다른 동물들과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율법과 도덕은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고 마음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그것으로 도망하여 그것을 피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율법은 도덕으로서 이 본능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능에 반대로 행동하여 그 물에 빠진 사람의 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셔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한 사원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역시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해 아래에 속한 것이지만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은 만세 전에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만물 위에 있으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고 율법은 해 아래 보이는 것에만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해 아래에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